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4절 한 번 더 합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4절 한 번 더 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공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을 몰랐으며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잠겨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 물결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쉼없이 악을 토했건만 그것을 나 자신만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니
비로소 우리의 죄악과 허물진 사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5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저희 신도교회 성도님들이 성전과 성도님들 가정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경외하며 감사드리는 자녀들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로 힘들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통의 부재와 성도님들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과 몇몇 교회의 부조리로 세상으로부터의 비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을 만유리 여기는 저희 인간들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고백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을 핑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거짓됨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이 곤고한 날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이 곤고한 날의 참 소망을 찾게 하시고 이 환난의 때에 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존경받는 기도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영적으로나 성도님들 가정 환경이 더 발전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교육부의 우리 아이들과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니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고 잘 단련되어서 저희 세대보다는 더 큰 믿음의 영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금년에도 신도교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 보시기에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제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가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 하였사오니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어려울 때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충성된 성도님들에게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케 해주시고 하나님은 신령한 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의 폐허에서 이룬 이 나라의 산업이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정의가 곳곳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사 모든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의 올바른 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구정명절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오가는 길과 코로나의 전파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평안과 행복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그곳 성도님들과 선교사님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지혜의 일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며 나가시는 정윤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모든 교역자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40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성경만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종교와 정신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세계 3대 유일신 종교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인데 모두가 구약 성경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가장 많은 부수의 책이 출판, 반포되었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베스트셀러가 되어 왔습니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목록에 성경은 없습니다. 그것은 베스트셀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늘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아예 빼버린 겁니다. 과거 2000년 동안 성경만큼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온 책도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아니라 창세기 한 것만 그 단어, 구절, 또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해도 책 수백 권을 읽는 것과 맞먹는 그런 지식의 양이 됩니다. 성경에는 엄청난 지식이 들어있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과 정부 강요들이 취임할 때 괜히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국가 경영에 필요한 말씀들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법률책이기도 하고 또 시와 노래이기도 하고요. 장구한 역사책인가 하면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보통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요. 그 결정적 이유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좋은 경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거나 급조된 신앙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지혜가 쌓여서 만들어진 구체적 내용이 있고 서사가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보물 하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 대신에 성경을 넣어도 정확합니다. 성경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좋은 책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책을 활용하고 있는지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성경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명령대로 성경을 옆에 두고 마치 밥 먹듯이 이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지혜를 섭취해 가고 있는지요. 그 성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주어진 시간을 경영해 나가고 있는지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성경을 읽는 데서도 참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보다 더 낫습니다. 아주 성경을 잘 읽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수십 번 읽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오독하신 분도 계시고 팔독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성경 필사를 합니다. 이 글을 적는다는 게 이 보통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대단한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1년에 1독하기도 참 어렵잖아요. 근데 1독이 아니라 1필사하는 분도 계세요. 굉장한 일이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책꽂이에 1년 내내 그냥 꽂아두기만 해요. 그리고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또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위해 성경을 펼쳐보는 경우가 아마도 조사해 보면 제일 많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배 시간에도 접하는 구절은 사실 몇 구절 안 됩니다. 성경 봉독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대여섯 절이고요. 설교 중간에 나오는 성경 구절도 그리 많지 않죠. 우리는 한 주 동안 기껏 성경 몇 절 정도 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성경이 이 보물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 보물을 너무 소홀하게 또 가볍게 다루지는 않나, 활용하지는 않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뭔가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이 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에 이의를 가지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읽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시도도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진도가 그리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 읽기로 결심하면 창세기는 어떻게 읽어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조금씩 그 리듬이 깨집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까지도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가면 그만 흐지부지 되다가 결정적으로 레위기를 접하면 어찌 됩니까? 뭐 짐승 몇백 마리 제물로 드렸다, 이런 얘기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만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해요. 신약 성경은 더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요 굉장히 이 지루한 이야기가 되기 쉽고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 굉장히 낯설죠.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제대로 안 되는 이름을 읽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만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잠이 잘 안 오면요 성경책 읽는데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죠.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에게 성경 읽을 때 잠 온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또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보물을 우리가 수면제로만 사용하면 그게 좀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이 보물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좀 더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는 겁니다. 성경은 물론 혼자 읽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함께 읽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리켜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양식은요, 즉 밥은 혼자 먹는 것 그리고 같이 먹는 것, 어느 게 더 맛있나요? 혼자 먹어도 뭐 맛있을 수 있죠. 하지만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아주 단맛이 나고 밥 먹는 즐거움이 배가가 되는 겁니다. 영의 양식도 그래요. 혼자 읽어도 물론 좋아요. 함께 읽으면 더 좋습니다. 더 맛있습니다. 그 의미가 새록새록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전통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중에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혼자 그 말씀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말씀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들으며 그들이 함께 그 말씀을 읽어갔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의 기록인 여호수아서 8장 34, 3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다 책에 기록했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낭독했던 겁니다. 아마 상당한 분량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낭독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들으며 함께 그 말씀을 받고 또 속으로 읽어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여 년 만에 귀환하게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 8장 2, 3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 말씀을 대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것이 전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당시 회당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모여 번갈아 가면서 성경을 낭독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순서가 되어서 이 성경을 낭독하려고 서셨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 중 함께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요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성경을 퍼블릭하게 읽어라라는 뜻입니다. 이 퍼블릭이라는 말은요 개인적이라는 말과 반대의 의미입니다. 즉 성경을 함께 읽어라.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함으로 사람들이 함께 이 성경을 받도록 성경을 속으로 읽어가도록 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는 전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전통을 잘 계승해 가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함께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도 많이 합니다. 또 함께 모여 찬양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성경 읽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앞에 것에 비하면 좀 희귀합니다. 성경을 함께 읽는 모습도 많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읽어도 좋지만 자칫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함께 읽으면요 그런 것 다 물리치고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함께 같은 공간에 모여서 성경을 읽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때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나누는 것은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문자가 있잖아요. 카톡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나누는 것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성경을 함께 읽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읽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다 잘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을 잘 읽어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드라마같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화자가 하나님 한 분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화자는 수십 수백 명입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또 모세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목소리도 이 성경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도 여러 명의 화자가 등장합니다. 그걸 잘 살리면요, 이 드라마 같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요, 성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며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등장 인물과 상황에 맞게 이 목소리를 내가면서 성경을 읽었더니요, 애들이 참 좋아해요. 아주 재미있어 하는 걸 보았습니다. 드라마 같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게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들으면요, 성우들이 나와서 이제 인물과 상황에 맞게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 외치는 부분이 있으면요, 성우들이 실제로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요, 실제로 칼싸움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굉장히 실감나게 이 성경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드라마 바이블 오디오판만 있었는데 작년에 드라마 바이블이 이 영상으로도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글자, 음성, 일러스트까지 들어간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영상을요, 유튜브로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그 영상을 창세기 1장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시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감나지 않으세요? 이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성경에는요 드라마틱한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 흐름을 잘 타기만 하면요, 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그렇게 궁금해지고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물론 성경 내용이 다 박진감 있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무슨 신학 박사 할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요점 그리고 대강의 줄거리 그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다 잘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자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 자체를 대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설교는 벌써 조금은 설교자가 좀 잘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오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정말 순수하고 오리지널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세요. 남이 풀이해 주는 것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자가 자신에게 맞게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읽어야 됩니다. 읽으며 은혜 받은 구절에는 밑줄도 치고 동글뱅이도 치고 또 깨달은 글씨 있으면 옆에 메모도 좀 하면서 그렇게 읽는 거예요. 요즘 해설이 잘 나온 성경도 많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어도요,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먼지 쌓이지 않도록 밥 먹듯이 자주 읽으시고요, 정 읽으실 시간이 없다면요, 하루에 한 번 손때라도 좀 묻혀주시고 또 만져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손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니까 이제 차를 몰며 또 걸어가시다가 이제 오디오 성경도 많습니다. 그 오디오로 성경을 들으셔도 참 좋습니다. 그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 아니고요, 시간 낭비하는 일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함께 이 성경을 읽는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간증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1시간 동안 온전히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한 것 같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점심마다 모여가지고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같이 이제 바이블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매일 일상적으로 밥을 먹듯이 이제 말씀을 듣자, 이런 의미로 이 모임의 이름을 그 바이블 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점심시간에 성경을 먹는 기분으로 올 수 있는 곳인 것 같고, 가능하면 쭉 저는 쭉 계속 참석할 생각입니다. 영원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디오 바이블을 들으면서 제가 눈으로 따라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더 깊게 그리고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이블 디너를 시작한 지가 올해가 6년째예요. 시편으로 기도하고 구약과 신약을 읽고 그리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저는 사실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제가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그냥 혼자 앉아서 읽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쉽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약간 이미지화되잖아요, 되게 뭐. 내가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내 앞에 물고기가 막 펄떡펄떡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말씀도 재밌게 들을 수 있겠다. 바쁜 분야활 속에서 말씀 하나를 캐치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모임을 하는 게 저로서는 되게 큰 힘이 돼요. 다음 주에도 또 빨리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가족이 되면 안 되고 감사하는 가족이 돼요. 근데 내가 할 거야. 애기한테도 사실 전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랬더니 정말 영화 같다. 그냥 일상적으로 듣게 해주고 말씀 가까이 접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평소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지는 못하는데 예배 때도 사실 한두 구절만 읽고 더 길게 읽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예배 때 말씀을 길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읽었죠. 요엘서 1장부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울어앉기 시작하다가 엎드리기 시작하다가 통곡하기 시작하고. 저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고 1시간 내내 설교가 아니라 요엘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어요. 완전히 청년들이 다 뒤집어졌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저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 조직 생활에 있었고. 나는 궁금한 게 어떤 식으로 믿어져요? 예수님 살았다고 어떻게 전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진역을 11년 살았어요. 노릇만 하고 있던 건데 어느 날 성령이 살아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과 영혼까지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것이 학교를 안 나가는 게 어려운 일이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께 바로 살아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 생명 전부입니다. 내 인생이 전부. 직장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밥 먹듯이 평생 커뮤니티 성경 읽기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 성경을 잘 읽어 나가면 아주 저런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은 유례가 없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은
1348년부터 1353년에 있었던 5년간의 흑사병 사태입니다. 이 흑사병을 치르면서 약 2억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의 숫자입니다. 엄청난 사태였죠. 1차 흑사병이 겨우 한풀 꺾일 즈음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조반니 보카치오라는 대문호가 한 권의 책을 내놓습니다. 데카메론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흑사병이 도는 시기에 젊은 남녀 10명이 플로렌스를 떠나서 외곽 전원의 대주택에 병을 피해 보름 동안 머물렀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들은 그 보름을 어떻게 지냈냐면 매일 밤 한 사람씩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머, 해학, 교훈이 담긴 100개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들으면서 그 질병의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유럽에 데카메론이 있다면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8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를 모은 아라비안 나이트가 있습니다. 천일 야화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술탄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은 사랑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들어오면요, 그 왕비를 다 죽이는 겁니다. 수많은 왕비가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세헤라자드라는 왕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왕비는요, 밤마다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왕이 차마 왕비를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결국 왕비 죽이기를 이 왕이 포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내용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가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은 흑사병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자가격리자의 삶이기도 하고 매일 처형을 늦춰야 했던 세헤라자드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그것은 이 말씀 이야기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섭취함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도다.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리고 드라마같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 위기를 거뜬히 극복해내고 또 복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보물과 같은 성경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말씀이 귀합니다. 말씀이 보배입니다. 이 말씀 섭취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매일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 말씀에 나의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기도의 제목과 소원까지도 함께 가지고 왔사오니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소원에도 넘치는 하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저희의 손길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크신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에게 설 명절이라는 귀한 절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부모님께 어르신들께 감사하며 그들을 공경하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되게 해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가고 오는 모든 여정들 또 우리 모두의 건강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로 인해서 오는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는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구역장 및 남성교회 회장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구역장 또 남성교회 회장은 꼭 늦게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관계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새해 전도 대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전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실에서 요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3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박연순 집사님이 강사로 수고하시는데요. 전문 강사이세요.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 홈페이지로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헌화하신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필사하시고 통독하신 우리 마현옥, 정현옥, 두 현옥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고태진, 김선희 집사님 가정 경기도 시흥시로 이사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이때에 드라마 바이블 읽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범위는 사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되고 또 복음서 정도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방법은요,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데요. 유튜브에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유명한 목사님 나오셔서 해설도 해 주시고 또 드라마 바이블도 읽어 주고 또 일러스트도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루 20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하루 20분만 정해진 분량 보시면서 듣고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구역을 통해서 또 선교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이 단톡방이 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카톡 단체 카톡방이 있어서 이제 읽기는 따로 읽지만 나누는 것은 그 단톡방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별 선교회별로 좀 단톡방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단톡방에 이제 매일 자기가 읽은 성경 중에서 은혜 되는 구절 또
묵상한 내용이 있으면 짧게, 아주 짧게 이렇게 단톡방에 각자가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그 방에는요 성경 말씀 이야기만 하셔야 돼요. 딴 이야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오직 성경 말씀 이야기만 그렇게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경 통독표도 나누어 드릴 겁니다. 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체크를 하셔서 이것이 끝나면 이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만 시간 내어서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번 주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 방역 수칙 잘 지켜서 또 복되고 은혜롭고 또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성경을 함께 그리고 드라마같이 읽고 듣고 지킴으로 오는 한 주간도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도 또한 평생을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선교지들 위에 명절 기간 동안의 모든 가고 오는 여정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